네. 아까 우리 식구들, 쉼터 식구들 전부 모였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와서 했어요. 꼭 여기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기 와서 꼭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 모임을 갖고 주의사항 교육시킬 때는 전부 참석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절반도 안 와요. 원래 이 쉼터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쉼터를 왜 만들었냐면 동네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쪽방에 있다가 방세문에 쫓겨나면 보따리 들고 거리에 앉아서 술 마시고 사회 찬미 부르고,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같이 이 3평짜리 예배당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일 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요셉의원 자리로 우리가 옮겨오면서 요셉의원 전체 3층을 다 쓴 거야. 1, 2, 3층을. 1층은 밥 먹는 이 식당 만들고 한쪽에는 무공의 콩나물 공장을 만들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2층은 전부 쉼터예요. 그때 50명 이상이 쉼터에서 생활했어요. 그때에 영어도 있었거든. 불영어. 예. 그리고 국가진도 그때 왔었고 요셉이도 그때 있었고, 요셉이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그때 무지 많이 맞았어요.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막 그랬었거든. 주방 일하다가 맞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요셉이를 귀히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요셉원에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4, 5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96년 말에 그 요셉원을 명동 성당에서 사가지고 요셉원에 준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쫓겨나게 됐어요. 거기에 돈 많이 투자했는데. 그래서 쫓겨나게 됐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원 옥상에서 내가 사방을 둘러봤죠. 어디로 장소가 없나 하고 살펴본 거야.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앞에 우리 옛날 천막 자리가 딱 이렇게 보여요. 거기에 이런저런 술집이 있고 청주집과 보람이네 집 술집이 있고 그 옆에는 전부 창고, 동네 사람 창고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장. 그 쓰레기 더미만 쳐내는 것도 돈을 엄청 많이 소비했죠. 그렇게 해서 요셉원에서 쫓겨나가지고 여기에 천막을 만든 천막교회를 브로커로 내가 쌌어요. 같이 천막을 만들었어요. 또 누가 신고해가지고 구청에서 철거반 나오고 그러니까 가스통 가운데 갖다 놓고 와봐. 그러면 같이 터뜨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못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5필지에 철도청, 구청 땅, 국방부 땅, 재무부 땅, 시청 땅 5필지에 무단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120, 30명이 생활한 거예요. 이 노숙자들이 120, 30명이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그때 IMF 터져가지고 96년 말부터 시작되고 97년, 98에 본격적으로 IMF 시작되면서 준비 안 된 사람들, 그 시대의 변천에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노숙자로 잘 나가는 거예요. 네.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사람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교회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사업가들은 다 망합니다. 항상. 네.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칼잠 잤어, 내가 같이. 그리고 그 안에서 밖에서 문 잠가 놓고 안에서 자니까 다라이 통을 갖다 놓고요, 소대변을 그 안에서 봤어요. 아침 둥둥 떠다니고 다라이 통에 오줌물만 해도요, 이게 3분의 2 차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침이면 또 들고 가서 부어야 돼. 화장실이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예배당이고 숙소고 식당이고 그리고 방이요, 놀이터. 그리고 이런저런 행사장 이발도 하고 외부에서 오게 되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밥 먹는 인원이 하루에 1200명이 기본이고 못 먹으면 1200, 많이 먹으면 1500명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들어간 쌀이 하루에 20kg가 적게 들어가면 14푸대, 많이 들어가면 16푸대 이렇게 매일같이 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솥단지 들었다 올렸다 하는 사람들이 손 인대가 나갈 정도로 많은 밥을 해서 먹였습니다. 줄이 여기서 역전까지 서 있어요. 밥 먹는 줄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일. 거기 예배당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죠. 그때도.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철거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땅을 갖고 있던 땅 주인이 불교 신자입니다. 이북 사람이고 그리고 부동산 업자예요. 그러면 그 양반이 이 땅에 대해서 빠꿈이고요. 그리고 자기 땅이 여기저기 건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들은 외국 유학 갔다 왔어요. 돈이 많으니까. 유학 갔다 온 아들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 수금사원으로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양반이 우리의 사역을 쭉 지켜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감동받아가지고 오늘 바로 이 교회 앞에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땅 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니 영감님 땅이야 사고 있지만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줄게. 여러분 사람이 돈을 빌리려면 은행에 담보물을 잡힐 수 있는 그 땅,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으니까 은행에 돈도 빌릴 수 없어요. 그런 거 알고 이 양반이 자기 땅을 사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냥 담보 없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땅을 그 사람 돈으로 산 거야. 돈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미국에 집회를 많이 나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씩 미국 집회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에 달러를 모았어요. 달러를 모금해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교회에서 불러가서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가 건물을 이곳에 짓게 된 거죠. 건물을 짓게 되고 2007년 7월 7일 날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데 지하실은 예배당,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 왜 지하실로 예배당을 만들었냐? 저쪽 건물에 선막교회에 있을 때 내가 찬송을 크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고 그러면 누가 와서 마이크를 잡아. 그거 보면 눈 떠갖고 보면 동네 할머니가 와서 마이크를 잡고는 뺏고 있는 거야. 시끄럽다고. 주로 육호집 할머니. 알죠? 육호집 할머니. 불독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씨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소리 지르고 소리를 치고 막 난리법석을 떨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하실로 예배당을 튼튼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지하실로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이 지하실 파는데 여기가 물등봉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마이크로 파일을 반석 저 밑에 반석까지 이렇게 박아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옆에 벽을 만들고 또 밖에 바깥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벽이 있고 그렇게 공간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지하실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하실은 예배당, 1층은 식당, 그리고 2층은 사무실, 편의시설, 3층부터 숙소 해가지고 이 영등포 교통 가장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온 것이니까 감사해야 돼. 방세 안 받잖아. 월세 안 받잖아. 수도세 안 받잖아. 전기세 안 받잖아. 예. 밥 먹는 밥세도 안 받던. 그런데 요즘 여러분 밖에 나가 살려면 기본 100만 원 들어가잖아. 방세, 월세,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밥 먹는 거. 거기다 담배 피워야지. 술 피워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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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도 전부 피워. 예. 예. 그리고 또 도박하러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예. 기본 돈이 1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거 전부 공개하고 그냥 이 좋은 교통의 중심, 영등포 이 교통의 요로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놨잖아. 그러면 감사해가지고 예배드리러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가. 흘러 세월이 흘러가. 그런데 예배드리러는 오지 않아. 밥 먹으러만 땡그릉 하고 내려와. 예배는 안 드려. 그러면 내가 오고 가고 만날 때마다 주먹이 안 울겠어요? 주먹이 울어요. 진짜요. 어? 참아야 됩니다. 그냥 전기를 푸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믿어요. 내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로 인간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12 제자가 직접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권능들을 직접 봐. 하나님이란 걸 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잖아. 누가 안 믿어요? 가룟 유다.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십자가까지 이어져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 백성, 자기를 모르는 하나님으로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모르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저 새끼들 불배라고 때려 죽여버립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서 드리는 기도, 죄인들을 위해 비는 기도, 이게 대제사장이 드린 기도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요, 같이 매달려 있던 그 살인당할 사형수 중에 한 명이 회개하잖아. 그 사형수들이 되길 바라요. 회개하는 사형수. 그 저주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상황인데 그가 거기서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이 그렇게라도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꼭 십자가에 매 달아야 예수 믿겠어요? 그 전에 좀 말할 때는 안 믿나? 좀 말할 때는 못 믿어? 우리 교회 온 사람들도 다 망해갖고 오잖아. 안 망하면은 안 와요. 돈 있거나 잘 나가거나 잘 살 때는 안 와. 그래서 다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뭔 얘기? 내가 옛날에 왔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옛날에 돈 있을 때 오긴 해요? 보이긴 해요, 하나님이? 교회가 눈에 들어와? 망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 되지 못한 인간이 된 것처럼 아주 인간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짓뿔도 없는 것이 콧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여기 온 친구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일이 남편이 아까 같이 왔던데 어디 갔어? 예배당에 내려야 되잖아. 그 친구도 같이 오기는 오는데 예배당에는 안 오잖아. 같이 나와서 내가 특송하라고 했는데 혼자 나와서 특송해봐. 그러면 혼자 나와서. 뭔 노래 할 거야? 백만송이 장미는 아니고. 누군가 했지. 너는 그냥 마시겠다고 하네. 천국으로 들어있어. 백창이가 술을 안 마시겠다는 얘기를 1000번도 더 들었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내 평생에 가는 길이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신앙 고백이 앞으로 살면서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광야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방인 같고 사마리아인 같은 믿음을 가진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전에 광야교회 오기 전에 훨씬 전부터 살았던 동네가 있었어요. 아현동의 이화여대 쪽에 살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용서하길 원했고 용서해야만 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화여대 공원 앞에 뙤양볕을 맞으면서 한여름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의 맛이 쭈르륵 흘려서 제 입술에 닿는데 그렇게 짜디 짤 수가 없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짰어요. 그때 그 눈물이.
근데 제가 묵상을 하고 그 눈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마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참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으므로 되게 위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공포와 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저는 했고 광야교회에 드디어 와서 그 영적 전쟁 크리스찬의 가장 큰 핵심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존재있음을 느끼게 하는 영적 전쟁을 항상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반주자로 있으면서 늘 승리했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저랑은 굉장히 성품이 다른 모태신앙이고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고 제가 맞추지 못하는 그런 막 혈기들이 있었고 참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지만 제 남편은 너무 지금 저를 훈련해 준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지금도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앞에 나타나지는 못하는 제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담대하게 한번 자신 있게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조금. 내려주세요.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변하다 창기가 왜 앞으로 이동했어? 노래하려고? 특성하려고. 걸었어. 투수할까요? 한번 해봐. 진짜요? 응. 걸음걸이가 왜 그래? 아니, 걸음걸이가 왜 그래? 이제 3살짜리 걸음걸이 같아. 여보세요. 창기야, 몇 살에 태어났니?
예수 사랑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나의 천지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찾아왔고 싶은 나를 믿어주시네 나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나를 도우니 같이 나의 여전히 계신지 바다남이 서럽하라 나를 위로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정해 주시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나를 도우리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천막 예배에 마치고 거기에 오신 한 분과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설교자들 이름, 설교 본문, 설교 내용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적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시로 적은 걸 집에 가가지고 노트에다가 적고 있대요. 지금 2권 적었고 갖고 있는 게 3권째래. 지금 한 2년 정도 우리 교회 여기 천막 예배에 나오고 있는데 이분이 이 종로에 가면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삼선. 그분이 3번 국회의원 할 때에 하기까지 3번 다 연설문 써주고 선거운동하고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연세가 얼마 안 먹은 줄 알았는데 한 65세 정도 보였는데 79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0 다 됐어요. 80. 아니 79, 80. 그래서 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적습니까? 전에 어디 뭐 교회를 다녔는가 물어보니까 천주 교인이래요. 어렸을 때 영세를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는 사회를 잘 본다면서. 그래서 결혼식 사회만 보러 다니것만 해도 70번이나 된다고. 여기저기 불려다녔대요. 천주교는 예배 드릴 때에 이 신부하고 옆에 사회자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사회를 보는데 자기가 그 사회 전문이래요. 그래서 명동성당에 김수환 추기경이 있을 때 거기에 불려가서 같이 사회를 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천주교 영세 받은 교인인데 내가 세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영세 받는데 세례 받냐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제대로 받으면 우리 개신교에서
세례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세례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별도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교육을 받을 생각을 하더라고. 세례 교육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날마다 설교자들의 설교 목사 이름, 본문, 어느 교회, 그 다음에 태도, 그리고 어떻게 말씀에 대한 자세, 이런 걸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설교하러 오는 목사님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된다고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 다 적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적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 빠지고 계속 나와. 저 안양에서 이렇게 기차 전철로 온대요. 매일 와요, 매일. 그러면 왜 이렇게 이쪽에 와서 이렇게 천막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공직 생활하고 퇴직금 타고 사업하고 그리고 이런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선거문 써주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사업을 했대요. 사업을 하다가 완전 망했대요. 완전 망하고 나니까 이곳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망해 오는 거야, 거기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적고 이렇게 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강여사도 예배 때마다 뭘 적어요. 강여사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배 때마다 뭘 적어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런데 잘 알아. 강여사가요 잘 이렇게 적어갖고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이 핵심적인 말씀들은 또 좀 적도록 하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 김 부자 있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요? 어제 내가 차로 다니면서 얘기했죠. 정확하게 벨트는 기억을 하도록 하는 거고 상상력. 벨트를 상상해서 이걸 벨트를 늘리면 베리트가 되는 거예요. 베리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예요. 베리트라는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 자르냐? 짐승을 잡아서 가르는 겁니다. 갈라. 짐승을 잡아서 잘라 가운데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언약의 특징이 뭐냐? 언약을 약조한 당사자가 언약을 어기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요. 체결하고 나서 내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체결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키면 당신이 죽겠다. 언약의 내용대로 죽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언약을 안 지켜.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신이 언약을 안 지킨 것으로 치고 당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 백성을 대신해서 그 백성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저주 속에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요구대로 생명을 죽이고 쪼개는 생명을 지불하는 생명의 희생을 십자가로 이렇게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의 그 이행해야 될 당사자가 언약을 배반하고 어긴 그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언약 백성을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 저주 속에 들어가 생명을 당신이 희생해서 죽이죠.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언약을 이행하시고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함. 그래서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공의를 이행한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실천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만족시킨 그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답은 십자가에서, 이거 십자가를 읽으면 다 나타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실상. 인간들은 정말 심판받아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표는 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표적으로 사인을 보여주는 게 뭐냐? 죄는 심판받는다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피난처요, 안전지대인데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실체로 나타날 때 예수입니다. 구약에는 모형, 이런 어떤 예표적인 이런 사건으로 보여주는데, 이 방주는 펼치면 예수예요. 예수. 피난처입니다. 예, 구원선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구원받기 위해 들어간 가족이 있는데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때도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받아서 세상에 이 언약을 이렇게 전해주는 언약의 상속자예요. 언약을 하나님께 약속받고 세상에 실어 나른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언약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요. 언약의 내용을 약속을 하는데 그 동일한 내용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씨들이 살 곳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내용을,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은 게 뭐냐? 언약을 믿은 거예요. 언약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약속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씨. 씨는 형태로, 씨의 형태로 있었는데 구약의 예수입니다. 구약의 예수가 씨의 형태로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났고, 이게 펼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예요. 예.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으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 이와 같은 구원자가, 예? 딱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계, 역사라 해가지고 그 역사를 통해 구약을 요약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전체를 요약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즉 구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구약 전체가 요약되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씨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 씨가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오늘날 신약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예수 믿어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씨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은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로 나타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방주 얘기를 하면 방주가요, 세상이 온통 물에 덮여 있을 때 방주가 이렇게 키가 없어요. 키가 없고 운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파도가 이렇게 힘을 합쳐 오잖아요. 파도가. 그럼 방주가 살아서 그 파도를 향해 앞부분이 이동합니다. 옆으로 맞으면 이게 넘어질 수 있는데 파도가 오면은 이게 움직여가지고 앞부분으로 이 파도를 깨는 거예요. 이 뭐냐? 방주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없어요. 키가 없고. 그런데 방주 혼자서 앞에서 맞아 오는 이 파도를 향해 혼자 스스로 움직입니다. 방주는 살아있는 피난처입니다. 예수 살아있는 피난처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면서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방주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에 싣고 천성을 향해 움직이며 가고 있다는 것. 예수만이 안전지대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갖게 된 것, 예수를 이렇게 구원자, 피난처, 안전지대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지혜를 아는 자들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네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언약을 이행한 거예요. 언약을 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무슨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임영희 사님 아팠다나 정신이 없지. 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성취. 율법은 언약의 법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언약의 법을 하나님이 준 게 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이스라엘이 어긴 거야. 그런데 실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지켜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은 지네들이 지킬 것처럼 율법 공부하고 배우고 이걸 이 삶 속에 지키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는 걸 몰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겠다는 거. 그래서 그 의가 대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율법의 종결의 심판을 벗어나서 언약법을 성취하는 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 지키고 바르게 살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의 언약을 그 법을 성취해 주심으로 그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이루신 아들 구세주를 믿을 때에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21절.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만이 뛰어납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잘 지켜도 전부 더러운
이 옷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책망을 받은 그러한 더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옷 입을 때 구원받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걸 비밀을 깨닫게 된 게 로마서 1장 몇 절?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 마르틴 루터가 이 의를 발견합니다. 예. 이 의를 발견하기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무지무지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읽어보겠어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김부자 이사님 애워보겠어요? 우와, 야, 아주 잘했어요. 잘 읽었어요. 예, 이렇게 우리들이 이 의를 얻고 이 구원 안에 들어갔으면 이걸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역전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그 방주인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난파되는 배, 난파선 배처럼 이 세상은 파선이 될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깨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깨지게 되는데 이 깨질 세상에서 깨지지 않은 구조선을 타야 돼.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나가서 약간 순찰을 할 거예요.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뒹구는 자들을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난파선, 하나님의 구원선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잠 안 오는 사람들 좀 보시기 바라요. 우울증, 울분증, 우라증, 이 막 열불증이 있어가지고 속이 막 활발 타오르는 사람,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 아니면 자기를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오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밤에 다니면서 거기 순찰할 때에 에너지를 거기다 쓰게 되면 우라증, 울분증, 우울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길 바라요. 우리 시물열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밤도 우리의 구원선인 예수, 방주로 나타난 예수, 이 예수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노아의 식구가 구원받고 약속 속에 담겨있는 씨, 예수를 씨로 보고 구원자로 알고 믿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율법이 있을 때나 율법이 있기 전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 기도문을 띄워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모든 행사를 보내 헤아려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전도서 8장 17절. 주여, 동네 재개발과 관련하여 LH나 SS 결정권자 우리 교회를 존치하도록 결정하게 해주시고 만일 그들이 필요해서 설교하겠다면 우리의 요구대로 지어주게 하옵소서. 주여,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26회 광야날 행사를 기억하사 잠바대금이 모아지게 하옵시고 순서 맡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옵시고 잠바 사랑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모이게 하옵시고 날씨가 비오거나 너무 춥지 않게 하옵시고 주변 주민들에게 찬송과 말씀 은혜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후원과 봉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옵시고 아무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독감 바이러스 주사를 맞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임영의 산을 기억하소서. 성령의 불로 어루만져 온몸이 힘을 내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11월 8일 신우신년 대수술에 들어가는 이영조 이사님을 기억하소서. 아픈 부위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수술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서대석 집사님을 기억하소서. 영과 정신과 기억과 내 신경들과 온몸의 컨디션을 어루만져 힘있게 하셔서 알 수 없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백룡희 회장님 파킨슨 병과 녹내장을 주의 손으로 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용란 집사님의 눈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시고 정종왕순이 집사님의 눈 녹내장도 신경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손수레 오뚜기 쌍권총 종군당 갈매기님 술 마시고 술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새술을 마시게 하옵소서. 주여 술을 마시지 않고 자기와 싸우는 오상기야 마약의 손짓과 싸우는 언더그라운드를 기억하사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경주에서 진행되는 APEC-A를 기억하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역전 전도와 야간 순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역전 전도로 나갑니다. 전도자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지나가는 심령들을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어루만져 예수 믿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야간 순찰할 때에 순찰할 수 있는 대원들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이 밤도 나가서 순찰하며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이렇게 나눔 사역, 밤 나누는 사역, 복음 전도 사역, 그리고 신방 사역, 그리고 또 성경 읽는 사역, 그리고 순찰 사역, 중독 치유 사역,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해 만나는 심령들, 만져지는 심령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선에 탑승하여 이 노아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의 보호를 인도를 받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에 주님의 그 낙원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픈 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중독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방랑자들 또 이 방황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방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그리고 생명의 뿌리를, 영혼의 뿌리를 천국에 깊이 내리고 그곳에서 말씀의 생수, 능력의 생수, 은혜의 생수, 진리의 생수를 빨아들이며 받아 마시며 영혼이 살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정신세계 또 이 신경, 이 생각세계 모든 그런 부분들이 강건함을 얻고 사람들과 만남도 관계도 강건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 사역에 알게 모르게 후원하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 봉사자들 또 우리 광야를 행사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연합부의 수행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잠바헌금을 우리 윤조국 장로님도 계속 내고 있고요. 저번에 냈는데 오늘 또 내고 있어요. 다음에도 또 낼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김부자 일사는 집 팔아가지고 또 잠바헌금을 냈어요. 여러분들 또 감동되는 대로 전부 이렇게 하시고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안 하고 돈 갖고 있다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죽기 전에 꼭 하시도록 해야 돼요. 진짜 여기 있다가 돈 갖고 있다 죽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오인 집사님 잘 알잖아. 주방에 일하다가 돈 모아놓고 일하다가 죽어버린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자기 형제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아주 멀리 있는 형제에게 그것이 돌아간 거야. 그러니 여러분 있을 때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은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그 영혼의 하늘의 이 능력을 부욕해 채워주시고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해지며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구원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능력이 넘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를 알고 믿고 그 안에 서며 진리의 능력을 날마다 먹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며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처럼 비춰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역사심이 이 밤도 주께 모여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